오늘은 어떤 동역자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제외하고요, 신약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을 떠오르지 않을 분이 사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 전도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세계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었고 뒤흔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도 인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서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지만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골로새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모세를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이 모세도 한 사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후를 붙여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책임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없어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각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가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라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독불장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혼자 또는 몇몇 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크게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크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떤 동역자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역자들이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동역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본문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해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은 몸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할 진실되고 또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기고예요. 투기고예요.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내부의 여러 가지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행태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할 진실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투기고였다라는 거예요. 투기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어요. 왜 사랑을 받았겠어요?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그 사랑이 풍성함에 이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신실함이 인정받았던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일꾼이었어요.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참된 위로자였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단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였습니다.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떠나갈 때에도 두기고는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에게도 참된 위로자가 되었어요. 참된 위로자가. 그런 거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역자이심을 확신했다라는, 그를 그래서 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은 여러 인물 가운데에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많은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위로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당하는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와 그 시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너무나도 추웠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처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생명을 나누고 감옥에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견고한 성도도 있지만은 견고치 못한 성도도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하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난을 당한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다가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로하여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참 상처가 많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처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상처 많은 꽃잎이 가장 향기롭다 그러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의 들에 백합화가 쫙 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가시에 의해서 이 백합화와 줄기와 잎이 찢겨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상처나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고 상처나는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오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에요.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도 얼마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내 상처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은 상처를 입고 어려움 당하고 혼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와 내 고난과 내 고통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위로가 되고 사명이 되는, 서로 위로자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근본적으로 위로의 직분입니다.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주고 깊이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답답하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위로의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을 소생케 해준다고요. 생명을 살린다고요. 이것이 남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동역자이어야 됩니까?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혔지요. 오늘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전도할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혼자 갇힌 게 아니었더라고요.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리스다고 그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마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거나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생할 때 언제나 항상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도중에 유라굴로라고는 폭풍을 만나서 14일간 바다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때에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본문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짧은 구절은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속 깊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선교여행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당했던 그 아리스다고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저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겪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교회는 한 공동체거든요. 한 가족이거든요. 교회가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됐고 영광을 얻게 될 때 앞서 나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뭔가 내 자신에게 불리하면 빼거나 숨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이 고난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참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동역자여야 됩니까? 우리는 애써 기도하는 중보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를 조금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한 절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거하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달을 할 때에 이웃 지역인 이 골로새 지역에서 온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골로새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냐면, 창립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시작 부분에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들을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라는요, 항상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그런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를 표현하기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느니라. 여기 애써서 기도한다는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투쟁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목숨 걸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하듯이 규칙적으로 매어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오버랩되는 인물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야곱의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에바브라가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얘기를 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동역하면은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목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내 가족 돌보기에도 힘든 이 인의 생활 가운데에 내 주변의 형편에 어려운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재직 부서를 섬기는 일이요, 식당 봉사하는 일이요, 성가대로 이런 봉사하는 일이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이요, 여러분 모두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해야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죠.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중보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충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에바브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의 목적과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저분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성숙한 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달라고, 자기 개인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십자가를 내 짐으로, 내 영광으로 알고 동참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크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